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지금 북중미 월드컵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32강에 탈락했다는 소식을 방금 접했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안타깝네요. 우리 축구 국가대표팀 경기를 보면서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는 게 뭡니까? 선수 한 사람의 이름값이나 실력은 대단하거든요. 유럽의 빅클럽에 대단한 선수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축구라는 게 개인 스포츠가 아니라 단체 스포츠잖아요. 약속된 전술에 의해서 움직여야 돼요. 공을 가진 선수가 이 공을 어디로 보낼 건지 미리 이야기가 돼야 되고, 그러면 공을 받을 선수는 어디로 나가야 될 것인지, 수비는 서로의 빈자리에 메꿔주고 공격은 서로 움직이고, 이게 이제 전술이잖아요. 전술. 근데 이 약속된 전술이 없으면은 선수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왕좌왕하고 공을 뺏기고 그러면 축구를 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축구는 개인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 간의 유기적인 전술로 연결되어 있을 때에 한 팀으로 좋은 경기를 발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전술적 연결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 그 팀은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떨어진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명도 그래요. 산모 뱃속에 있는 태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핏덩이가 어떻게 자라서 아기가 됩니까? 산모가 손으로 빚어서 만듭니까? 아니면 이 뱃속의 태아가 스스로 노력해가지고 막 자라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잖아요. 그 캄캄한 바닷가 같은 그 태반에서, 바닷속과 같은 태반 속에서 어떻게 호흡을 하고 어떻게 배설을 하고 어떻게 영양분을 공급받습니까? 뭐 때문에? 탯줄이잖아요. 탯줄. 탯줄이 엄마와 태아를 연결시켜 주잖아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고 노폐물을 배출해서 태아가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탯줄을 통해서 엄마가 먹는 게 전달이 돼요. 엄마가 마시는 물이 전달돼요. 산소가 공급되고 영양분이 공급되고 생명이 공급되는 거죠. 결국 이 생명을 만드는 것은 뭡니까? 태아의 노력이 아니라 뭐다? 연결이다. 연결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부어집니까? 바로 연결이라는 거예요. 연결. 하나님의 생명은 나의 노력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연결해서 오는 거예요. 연결. 내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에 주님의 생명이 내 안으로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탯줄이 주님과 연결되어서 위로부터 부어지는 참된 생명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뭘 생각해야 되냐? 첫 번째, 왜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한가예요. 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기 명절이라는 것은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살았던 때를 기억하고, 그래서 초막절이 되면 집 밖에 텐트를 쳐요. 예루살렘에 가든지 광야를 가든지 텐트를 치고 일주일 동안 보냅니다. 그리고 일주일째, 이제 마지막이죠. 초막절 마지막 날에 제사장이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 가지고 성전 제단에 물을 부어요. 이런 의식이 초막절의 제일 중요한 의식인데, 이건 뭐냐면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사람들의 목을 축이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생명의 은혜를 허락해달라라는 뜻에서 물을 붓는 그런 의식을 진행합니다. 이 장면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에게도 생수를 주십시오. 광야 같은 이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 영혼 가운데도 목마르지 않는 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바로 이때에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여러분, 동물들은 참 단순합니다. 그렇죠?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 더 이상 바라지 않고 그냥 만족합니다. 사자가 배부르면 사냥하지 않잖아요. 강아지도 배가 부르면 그냥 누워서 자요. 그런데 사람은 좀 다르죠. 배부르다고 만족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등 따숩다고 행복하다 그럽니까? 그렇지 않죠. 그때부터 또 다른 새로운 거리를 찾아 나서요. 그래서 없으면 불평합니다. 우리 아이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고프다고 막 소리를 질러. 밥 주세요. 그래서 밥을 이렇게 먹여가지고 배불리면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조용히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등을 돌리는 순간 핸드폰을 펼치고 게임을 하고 유튜브를 보고 또 친구를 만나고 연애를 하고 여행을 가고 뭔가 계속 하는 거예요. 뭔가 계속 해야 돼. 왜냐하면 사람은 단순히 이 배만 채우는 존재가 아니라 영혼이 채워져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이 채워져야 돼요. 얼마 전에 삼성전자 성과급과 관련한 임금 협상 문제가 큰 이슈가 되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억대 연봉과 복지도 제일 좋은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인데 무엇이 부족해서 저렇게 더 가지려고 투쟁을 하고 파업을 하려고 하는가? 이 의문점을 던졌는데,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은 적게 가져서 불평하는 게 아닙니다. 나보다 더 잘 벌고 잘 사는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나도 강남의 아파트에 살아야 되는데 이러면서 끝없는 목마름과 원망을 쏟아내는 거거든요. 이게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비전센터 2층과 5층 리모델링 완공식을 진행하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좋은 환경이 주어져도 그곳에서 감사하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을 찾아요. 이것도 부족하네, 이것도 없네, 이건 문제네. 왜 그럽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이 성질이 나빠서가 아니라 영혼이 지금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영혼이 뚫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배만 채워서는 절대 만족을 못합니다. 영혼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 영혼이 채워져야 만족하는 존재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것으로 영혼을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돈으로 채우려 하고, 도박으로 채우려 하고, 술로 채우려 하고, 사람의 인정과 칭찬으로 채우려 하고, 나의 옳고 그름으로 채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노력해서 목표가 이루어지면은 만족하고 행복해 합니까? 아니잖아요. 잠깐 있다가 또 다른 것으로 채워넣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엉뚱한 것들로 채웠기 때문입니다.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엉뚱한 것으로 채워졌어요.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한번 봐볼까요? 우리 영혼이 시시한 것들로 가득 차 있어서 위대한 것들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 시시한 것들로 그냥 그 영혼 채우다 보니까 정말 채워져야 할 위대한 복음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에 나를 연결하니까 남들보다 더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것만 보인 거예요. 왜 난 저게 없지? 왜 나는 못 누리지? 내 환경을 원망하고 스스로를 자책하고 불행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이 지독한 상태를 정확히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향해서 배고픈 존재가 아니라 뭐다? 목마른 존재다. 이렇게 진단하신 거예요. 목마른 존재구나. 아무리 세상의 우물에서 최고의 물을 길어 마셔도 하나님이라는 생명의 근원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억대 연봉 받아도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나도 우리는 여전히 목말라서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7절 말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의 인정을 못 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야 할 이 영혼이 메말라 있는 거예요. 메말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냐면은 더 많이 가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진짜 목마름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영혼이 메마른 존재인지를 직시하고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의 목마름을 인정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제가 힘듭니다, 하나님 저 어렵습니다, 이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의 목마름을 인정한다는 것은 주님 저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이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저는 인정받는 것으로 제 영혼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주님 저는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주님 저는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제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주님 저는 사람의 사랑받는 것이 제 영혼을 만족시키는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왔습니다. 이런 모든 제 안의 헛된 우상을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이게 바로 목마름, 영혼의 목마름 인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 자신의 영혼의 목마름을 인정하고 그 목마름 채우기 위해서 헛된 우상들을 쌓아왔던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늘의 도움을 구할 때에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메마른 영혼을 채우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만족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생명은 어떻게 내게로 오는가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은 어떻게 나에게 오는 거지? 38절과 39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은 구조가 매우 심플하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심플하다 그랬어요? 빛의 이야기와 어둠의 이야기, 생명의 이야기와 죽음의 이야기. 아주 심플하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생명의 빛인데 어둠인 이 세상으로 오셨어요. 자, 그런데 빛이 어둠 가운데 오면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충돌이 일어나요. 충돌. 생명이 들어오면 반드시 죽음이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오면 어둠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생명이 오면 죽음은 환영할까요? 거부할까요? 당연히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거부해요. 자, 그래서 본문 44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예수님은 생명주로 오셨는데 그들은 예수를 잡으려고 한 거예요. 제거하려고. 왜요? 어둠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생명의 빛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생명을 주러 오신 분 앞에서 생명을 얻으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생명을 붙잡아 가지고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살리시는 분을 죽이려고 하고 목마른 자를 부르시는 분을 거부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진단을 이렇게 내리고 계시는데 39절 말씀 다시 한번 봐보겠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생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생수를 마셔야 내가 살아요. 그런데 그 생수가 내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중간에 예수님과 나를 연결시켜주는 뭐가 없다?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영혼의 탯줄인 그게 연결되어 있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못 들어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연결하실 때 예수님의 의가 내 것이 돼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내 죄를 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내 죽을 몸을 다시 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연결 없이는 하나님의 좋은 것이 내 것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성령의 연결이 없이는 예수님의 생수가 내 안에 못 들어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죽을 때까지 해야 될 기도가 뭘까요? 성령님, 나를 예수님께 연결시켜 주옵소서예요. 성령님,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 내 메마른 심령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옵소서. 이거 죽는 날까지 이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뭐라?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살리신다는 거예요. 살리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살리시는 영입니다. 성령님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안에 죽을 것을 넣지 않으세요. 썩어질 것 넣지 않으십니다. 우리 안에 살리는 것을 넣으세요. 살아있는 말씀을 넣으시고, 살아있는 천국을 넣으시고, 살아있는 사랑을 넣으시고, 살아있는 긍휼을 넣으세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내 안에 살아있는 것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많아져요. 그러나 성령이 없는 사람은 살아있는 하나님보다 죽어 없어질 것을 붙잡습니다. 썩어질 것을 붙들고 있어요. 주식이 오르면 기분도 올라가고, 주식이 떨어지면 믿음도 같이 떨어져요. 집값이 오르면 할렐루야고, 집값이 떨어지면 할렐루야가 사라져요. 명품 가방을 들면 사람이 달라질 줄 알고, 좋은 차를 타면 인생이 달라질 줄 알아요. SNS상에서 좋아요가 많이 달리면 행복해하고, 좋아요가 없으면 우울해져요. 자꾸 썩어질 것에 목숨을 건단 말이에요. 명품 가방 붙잡고, 좋은 아파트 붙잡고, 자녀의 성공 붙잡고,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 붙잡아요. 왜요? 그게 나를 살린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있어야 내가 산다고, 그게 있어야 내가 살아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거 계속 붙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이 우리를 살립니까? 아니잖아요. 그것들은 언젠가 다 없어집니다. 오늘 있다가도 내일 없어져요. 죽음 앞에서는 아무 힘도 못 씁니다.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1절 말씀 봐볼까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썩어짐의 종노릇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그 사람은 썩어질 것에 종노릇 하면서 사는 거예요. 생명 없는 것들과 자신의 인생을 막 바꿉니다. 죽을 것들 붙잡고 이제 내가 살아나겠지, 이게 내가 살아나겠지, 이렇게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달라집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살아있는 것을 불어넣으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천국이 들어오고, 말씀이 들어오고, 은혜가 들어오고, 내 안에 사람을 향한 긍휼이 들어오고, 고통받는 이웃이 내 안에 막 들어와요. 전에는 물건이 내 마음을 채웠는데 이제는 사람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전에는 내 욕심이 내 마음을 차지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들어와요. 전에는 남을 이기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누군가를 막 살리고 싶은 거예요. 전에는 내가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자꾸만 높여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의 변화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성령이 없는 사람이 뭘 생각합니까?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죠. 왜요? 죽이려고요. 예수님의 생명을 끊으려고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는 온통 죽이는 생각뿐인 거예요. 죽이는 생각. 여러분, 성령이 없으면 사람 안에 죽음이 가득합니다. 말도 죽이는 말을 하고, 생각도 죽이는 생각을 하고, 관계도 죽이는 방향으로 가요. 집에 갔더니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어요. 그 모습이 그냥 너무나 꼴보기 싫어. 미워 죽겠어. 그 왜 그래요? 그 남편이 미운 게 아니라 내 안에 죽음의 영이 임한 거예요. 말 안 듣는 말썽 피우는 자녀들 보면 막 꼴보기 싫어. 도대체 누굴 닮아 너는 그 모양이니? 잔소리하는 아내만 목소리만 들어도 괜히 막 짜증이 나. 막 인상이 써져. 직장 상사 얼굴만 봐도 막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운전하다가 끼어드는 차만 보면 혈압이 올라요. 뚜껑이 막 열려요. 그 아멘한 사람은 지금 회개를 하셔야 돼요. 죽음의 영에 지금 이게 갇혀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를 다녀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온갖 인상이란 인상은 다 쓰면서 문제점만 보죠.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너도 문제, 너도 문제. 그래서 교회가 막 싫어. 그리고 마음 안 맞는 사람만 보면은 저 사람 망했으면 좋겠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 심판이 빨리 임하기를 기도하고, 온통 죽이는 것으로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과 이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악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성품의 문제, 성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입니까? 성령의 생명이 내 안에 흐르지 않으니까 내 안에 나타나는 죽음의 증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죽음의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반대로 성령으로 충만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살아가셔요? 어떻게 하면 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저 목마른 사람에게 생수를 부어 넣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죄인을 다시 회복시켜서 일으킬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막 살아나잖아요. 맹인이 보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죄인이 용서받고, 절망한 사람이 다시 일어날 힘을 얻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가는 곳마다 살아난단 말이에요. 왜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안에는 뭐가 충만해요? 성령의 생명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하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사역은 뭐냐? 그건 어떤 특별한 은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사역은 생명이 나를 통하여 내 삶의 자리로 흘러가는 걸 말해요. 미워가지고 연락을 끊었던 가족에게 내가 먼저 연락했다면 그게 성령의 사역입니다. 힘들어하는 지체에게 전화해서 위로했다면 그게 성령의 사역이에요.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에게 큐티책을 사가지고 선물해요. 이게 바로 성령의 사역이에요. 상처 준 사람을 위해서 오늘 내가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입니다. 목사와 장로님이 싸웠어요. 누가 먼저 용서를 구해야 됩니까? 목사가 가세요. 장로님,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도 제가 이렇게 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용서하세요. 죄송합니다. 마음 푸세요.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이 싸웠어요. 누가 먼저 용서를 구해야 됩니까? 교회 다니지 얼마 됐어? 이러면서 아랫사람이 말이야 먼저 예의를 갖춰야지. 그게 아니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기를 결단했으니 미안합니다. 제가 참 믿음의 본을 보이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마음을 상하게 했군요. 화 푸세요. 용서하세요. 이게 바로 성령의 사역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내가 방언을 말하고 뭐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것, 그거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고 그 생명이 내 말을 바꾸고
내 생각을 바꾸고 내 관계를 바꾸고 내 손과 발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관계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물으십니다. 첫 번째는 지금 네 안에는 무엇이 흐르고 있느냐예요. 두 번째는 지금 너는 누구와 연결되어 있느냐예요. 여러분, 생명을 만드는 것은 나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뭐예요? 연결입니다. 연결되셔야 돼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번 걸어보세요. 오늘 하루만 용서해보고, 오늘 하루만 사랑해보고, 오늘 하루만 생명을 흘려보내보세요. 그 하루의 순종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그 하루의 생명이 내 가정을 바꾸고, 그 하루의 은혜가 우리 교회를 바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영혼이 메마른 분 계십니까? 예수님께 나오세요. 예수님께 나오세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예수님과 연결시킬 때에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영혼을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그 생명을 받은 분 계십니까? 그럼 흘려보내세요. 용서를 흘려보내시고, 위로를 흘려보내시고, 사랑을 흘려보내시고, 복음을 흘려보내십시오. 그리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생명으로 충만해지고, 우리를 통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힘있게 흘러가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결단을 찬양하겠습니다.